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한 거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능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는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아미라. 예수의 사랑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나라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0장 얘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같죠. 이 사람을 아스돗으로 보냈대요. 아스돗은 지명 이름인데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많은 부족을 통합해 가지고 어떤 공동체 같은 큰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점점 남하 정책을 펴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땅을 점점 정복해 들어갑니다. 땅을 정복하고 약탈을 해가고 식민지를 삼는 거죠. 그래 쭉 내려오는데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남쪽 나라 유다가 위험하게 된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큰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가 세력이 점점 커져서 점점 쭉 내려와서 북한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큰일 난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신들 중에 정치 꽤나 하고 이제 경험 있다는 이런 사람들 중에 애굽파, 친애굽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망한다.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친애굽파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애굽이 시큰둥해요. 그랬더니도 그 애굽 바로 옆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그 나라에 또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점령당하게 되면 다음번으로는 당신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당신들도 편안한 거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군사도 많이 보내놓고 돈도 많이 들여서 우리나라를 지금 사실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공산화가 되면 그 다음에 태평양, 오키나와 그냥 하와이까지 쭉 이게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 이제 애굽과 구스에 가서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한 말이 우리를 당신들이 도와주셔야 당신도 안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친애굽파, 뭐 친구스파 이런 게 생기면서 자꾸 그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유다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먼저라. 지금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걸 내 눈에서 없애기까지는 나는 못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 자꾸 내려가고 구스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나를 좀 믿고 조금만 기다리고, 아니면 나를 믿고 왜 내가 아수르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서 너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너네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먼저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뭐 이가 잘 안 되고 잘못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걸 못합니다. 유다 민족도 이걸 못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 군사력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자. 근데 하나님은 너무 서운하신 거죠. 왜 너희는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지 않냐. 아들이나 딸이 뭔가 중요한 물건 하나를 사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 아빠가 있는 건데, 그럴 때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냐고,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않냐고, 옆집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위층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사정 얘기하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니까, 구스를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은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쟤네들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나 보다. 그러니 네가 좀 힘들더라도 네가 어떤 표징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쁘면 머리라도 감을 수 있겠어요?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겠어요? 다 빼앗겼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고, 또 허리띠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통으로 옛날 그 시대 왕족들은요,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왕족들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통으로 짠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긴 원피스 같은 거죠. 원피스 같은 걸 남자들이 입습니다. 쭉 옷을 입는데 앞으로 이게 잠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걸 띠고, 그래서 입고 다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걸 신발은 벗고 이 띠를 띠는 거를 띠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아주 처량하고 그지들 복장, 나그네들의 복장처럼 해가지고 네가 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애굽만 의지하고 있으려고 하면 결국에 당신들은 죽을 거고 망할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것처럼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옷도 다 허름하게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울면서 도망 다니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신을 신지 말고 옷을 입지 말라. 이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이 다 벗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관을 갖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죠. 옷 제대로 못 입고 피난 갈 때 입는 옷 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돌아다녀라. 근데 이사야가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 민족은 5개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요게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면 이 아스돗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아스돗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애굽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너 이제 도움 요청하러 가지 마. 그리고서 딱 막아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3년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녀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점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벗은 몸으로, 벗은 신발도 신지 말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나중에 이렇게 돼. 그리고 좀 알려줘라. 그리고 돌아다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안 꺾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지 뭘. 망해야지.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알려주셔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 망해야지 뭘. 죽어야지 뭘.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나라 이제 정계에서 은퇴했지요. 다니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오래 한 사람인데 정계 은퇴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젊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거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시컷 놉니다. 술도 많이 먹고 시컷 놀아요. 그럴 때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지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너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너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란다. 그러니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빨간색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다 글씨를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저기 무슨 글씨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다. 다니엘 모셔다가 한번 물어봐라. 다니엘이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왕이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금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그랬거나 말했거나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서 말 안 들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 죽었잖아요. 표징을 보여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한없이 완악한 거예요. 착한 척하고 사는 거죠. 순종하는 척하고 사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늘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늘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이사야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사야 20장을 읽다 보면 참 목사로서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벗은 몸 벗은 발 그지같이 살고 피난민처럼 살면서 저 왕족이었는데 저 어디 다리 밑에다 이런데 텐트나 하나 치고 살면서 매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너네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들 다 이렇게 돼. 그리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사야 목사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 신발 신고 다니지 말아라. 신발을 신지 말고 출근해라. 그러면 출근하겠어요? 너 신발 신지 말고 지하철을 타라. 신발 신지 말고 버스를 타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예 그리고서 신발을 걷어치웁니다. 3년 동안이나.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게 사람 발 아닐 거라고 또 상처나고 또 딱쟁이지고 또 상처나고 또 딱쟁이. 그리고 3년을 사는 거예요. 머리도 감지 말아라. 3년 동안. 세수도 하지 말아라. 3년 동안. 옷도 입지 말아라. 옷 하나도 사지 말아라. 3년 동안.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해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싶은 시대에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까. 그래서 순교에 가고 아이고 순교는 관두고 신발도 못 벗고 다녀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없어요. 내 필요한 만큼만 믿는 거야. 나 좋은 대로만 믿는 거야. 아수르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아수돗을 둘러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 아 진짜네. 이사야가 진짜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망하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쓰는가 싶더니 또 원상태로 돌아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참 많이 믿던 사람들인데 많이 멀어져 가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근데 몇 해 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 왔어요.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거의 매주마다. 위험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1년 지나더니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때만도 못합니다. 9.11 테러 나기 전보다도 교인들이 더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지 하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죄 짓고 살던 사람은 또 죄 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말로 안 되니까 몸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못 알아들어요. 오늘이라고 다른 게 있겠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가졌던 생각을 바꾸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바로 해야 된다. 성경학교 해야 된다. 성경학교 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30대 엄마들이 애들을 죽이더라고요. 그 애들을 목줄라 죽이고 어제도 포항 어디서 하반신 시체가 떠올랐다고 그러죠. 몸을 반 잘라가지고 버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점점 숭악해지고 포악해져가지고 특별히 엄마들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이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죠.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중심성이 너무 커졌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내 뜻보다는 목사님 말씀이 맞을 거야. 내 생각보다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애는 교회로 보냈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은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 학원 안 보내고 다른 데 안 보내고 다 성경학교 보냈어요. 그때 놀 데도 없었으니까 그래. 근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학원이 그렇게 많았어도 학원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 애들 교회로 보내서 같이 어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되는 거라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여름 성례학교 합니다 그러면 애들을 성경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애들을 데리고 놀러 다녀요. 그 생각이 변하겠나? 그 엄마라는 사람들이, 그 아빠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훌륭하냐? 그럼 이 아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데 그 아이의 생각이 바로 바뀌겠나? 어렸을 때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중고등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 받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던 게 우리 교회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에 중고등부 부흥회 한다. 근데 제 마음이요, 엄마 아빠들이 과연 그럴 마음이 있는가? 이 아이들이 바로 자란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나? 이 아이들이 돈만 좋아하면 되나?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얘네들 머릿속에 저하고 전혀 다른 인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돈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이야. 아니 왜 아이들이 돈 중심 세상을 벌써부터 만들어가지? 내 몸이 편해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공부하다가 물어봅니다. 너네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이, 무슨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선택하냐? 그랬더니 일단 편해야 된대. 불편하면 안 한대. 이게 편하냐? 또 이게 쉬우냐? 이게 돈이 되냐? 이게 자기들의 인생에, 또 하나는 이게 재밌냐? 이게 자기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냐?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편하냐? 이게 재밌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 생각을 어렸을 때 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바뀝니다. 별 무슨 표정을 다 보여줘도 안 바뀝니다. 그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된다. 나처럼 된다. 그러니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직업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저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대를 갔다 온 후에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네가 기도해보고, 아빠도 기도하겠지만 네가 기도해보고, 이 직업이 돈이 되냐? 이런 거 묻지 말아라. 이 직업이 편하냐? 이런 것도 묻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냐? 그러면 돈 생각하지 마라. 가난하면 어떠냐? 벗은 몸으로 다니면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면 네가 가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이면 1년에 100억을 번다 그래도 가지 마라. 바른 생각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4학년이 되니까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나, 또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더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능력도 돼.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난을 선택해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재미가 없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도 그런 거죠. 그 돈 많이 들어갑니다. 답 안 나옵니다. 능력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예.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세상이 무너져가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져 가버렸어요.
이게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민족들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민족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표징이 없었겠습니까? 아주 많은 표징들이 우리에게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무지하고 못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